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불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벽수는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장정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순간순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런 모습으로 지은 죄 저런 모습으로 지은 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의 깨끗한 물로 씻어 맑혀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특별히 축복 1, 2속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속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들마다 늘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속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2015년도 표어처럼 속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는 하나님 섬기는 마음처럼 속도원들 서로가 각자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간증거리 많은 속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고 싶은 속회, 기쁨의 속회, 즐거움의 속회, 행복한 속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또한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센터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지역사회를 잘 섬겨서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로 소문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날마다 신방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나태해진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주셔서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참으로 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혹여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물질의 곤관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가정들에 주님 함께해 주시사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잘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들을 잘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에서는 기둥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또한 귀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귀한 장로님들을 기름부어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잘 치리하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성도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그 장로님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정말 괜찮은 장로님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늘의 오묘한 음성을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영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실 때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과 육이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육자님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섬기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사역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기쁨의 단을 마음껏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가정에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까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미참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김태영 전도사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로 듣는 말씀이 아니고 가슴으로 새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축복 1, 2속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축복 일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페어는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자, 그리고 태신자는 5명 품고요. 그다음에 고문 장로님이신 유승태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남자 교구장님이 계시는데요, 김철민 권사님. 그다음에 여자 교구장님 윤성자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속도원이 계시는데요, 저희 속도원은 강숙래 권사님이요. 그다음에 윤현선 권사님, 그다음에 성진호 권사님, 김옥순 권사님, 부속장의 유진열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축복 이속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표는 기도하고 전도하자라고 정했습니다. 태신자는 한 사람씩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돈을 소개하겠습니다.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최재 집사님, 우리 기도를 담당하는 우리 윤정 집사님, 나유민, 우리 김미숙 성도님, 부속장님이신 김수진 집사님, 저는 속장 장경화 권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19면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벽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물선줄은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을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줄을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저녁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뭐 안 드셨나 봐요. 저녁들 맛있게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도 떨리네요. 네, 언제쯤 안 떨릴지 모르겠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머릿속으로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네? 이런 장면이겠구나. 뭔가 그림이 그려지세요? 저도 참 수십 번을 읽었는데 참 어려웠는데 어쩌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수혜자 참 나고 참 나를 정말 또 한 번 이 설교에 빗대어서 좀 저 자신을 또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성전을 어느 정도 다 지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죠?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쉽게 얘기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지금 하는 건 저희 부분은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오락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프로그램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러브하우스인가? 어떤 사연이 있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서 방송국에서 딱 채택을 합니다. 그 사연은 뭐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은 단칸방에 공부방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 아니면 정말 실패한 식당. 그런데 참 신기하게 어떤 디자이너가 딱 그 사람들의 그 맞게 뭔가 설계를 딱 하죠. 그리고 딱 그 신동엽이 딱 문을 공개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의 필요에 맞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공간이 있었고 장식이 있었고 기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의 디자이너는 누굴까요? 네? 누가 디자이너세요? 하나님이 디자이너십니다. 짓는 건 솔로몬이 짓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디자이너,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섬세하시다. 성막도 보시면 그 실 색깔 하나하나 다 참 선택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 넓고도 크시지만 참 좁기도 하세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참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위해서, 제가 초등부 전도사입니다. 제 초등부 어린이들 그 자료를 정말 죄송하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서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의 자료를 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 성전이 나랑 뭔 상관인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자, 저 그림을 보시면 레바논에서 이제 백향목을 딱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 굉장히 고귀한 아주 귀한 나무 목재입니다. 저걸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두로왕 히람은 저것들을 이제 기부를 하게 되는데요. 저거를 그냥 단순히 뱄을까요? 배서 그냥 딱 지금처럼 트럭에 실어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배 가지고 막 뗏목처럼 만들어서 강을 통해서 또 갖고 오고 또 밑에 이제 통나무들 잘라가지고 굴려서 겨우겨우 왔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돌 또한 다 그 자리에서 다 깨가지고 잘 다듬어서 옮겨서 온 거예요.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넘겨주세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대로 이 솔로몬이 살았더니 솔로몬이 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료가 영어 자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골드는 아시죠? 골드가 어디 있냐? 저기 스페인도 있고요, 저기 노스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있고요. 심지어 성전에 쓰는 건 가장 중요한 게 금이에요. 또 나무도요. 뭐 두로왕 히람이 이쪽 레바논 쪽에서 보내주기도 했지만
그 많은 나무들, 다른 나무들, 뭐 잣나무, 감람나무들이 다 이 먼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거저 온 걸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만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정말 희생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자, 넘겨주실까요? 이제 성전 외부를 한번 보실게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이제 성전을 딱 입구를 지키고 있어요. 딱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성막에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이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흔적이 이 성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번제단, 제단이 있죠. 그리고 놋바다라 해가지고 이제 물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씻는 거예요. 그 옆에는 또 물두멍 같이 있어가지고 그 제물들 바칠 것들을 막 씻는 거예요. 피 묻은 것도 씻고 더러운 것도 씻고, 철저히 정결한 자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표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천 송도에서 3년 전에 무슨 바이블 무슨 박람회 같은 걸 했었어요. 그 송도에 이제 아파트 저 뒤에 보이시죠? 이 성전을 좀 비슷하게 좀 지었던 것 같아요. 앞에 놋바다도 있고 저 정도 사이즈다. 아파트 한 5, 6층, 7층 그 정도 되는 높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성전 입구를 이제 해부한 건데요. 이제 보세요. 한 번만 보세요. 문을 한번 볼게요. 이제 외소로 들어가는 문은 좀 넓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어때요? 좀 좁은 문이에요. 요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외부 장식을 보면 우리 이 도봉감리교회 한번 외벽을 한번 볼까요? 이 내벽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방음 장치도 있고요. 이렇게 나무로 뭔가 밖에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 볼까요? 이제 우리는 이 성소, 아까 그 보아스와 야긴 그 기둥 옆에 있는 그 문을 지나서 이제 외소로 들어갑니다. 외소는요, 성막으로 치면 성소예요. 성소에는 뭐 금 등잔대가 있고 이제 분향대가 있고 진설병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저 벽이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네? 금색으로 보이시죠? 금색이라고 하세요. 아니더라도. 자, 금색. 그리고 뭐 어떤 형상이 보입니다. 어떤 형상이 보이세요? 뭔가 이 날개 같은 것도 있고요. 뭔가 이 파인애플 나무 같은, 야자수 나무 같은 뭔가 나무가 보일 거예요. 무슨 희미하게 보이지만, 무슨 숨은 그림 찾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실 때 이 밖에 이 벽은 뭐예요? 이미 벽은 쌌습니다. 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돌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백향목으로 다 이렇게 지금으로 좀 이런 합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룹이라는 이 천사의 형상을 한 이 그룹이라는 뭔가 스핑크스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새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한 저런 형상을 새기고, 꽃을 막 피어나는 꽃을 새기고, 또 종려나무가 뭐냐면 뭐 파인애플 나무 같이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손가락 같이 이렇게 퍼진 거 있죠? 그 나무를 새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 금을 입혔다는 건 뭐 도금을 했다는 게 아니라 금박 있죠? 금박. 벽에다가 이렇게 금을 탁탁탁탁 두드리면서 금을 새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까 그 나무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소음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 안에서 들리는 소리도 밖에 나가질 않고요. 밖에 있는 잡음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에 온갖 잡소리가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저기에다가 저런 그룹이라는 그런 문양을 새기게 하셨고, 왜 종려나무와 열매와 왜 피어있는 꽃을 새기게 하셨을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내가 풀도 만들었고 사람도 만들었고 사자도 만들었고 새도 만들었고 열매 맺는 열매도 만들었고, 바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데 금을 붙였습니다. 금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금. 고귀하고 어때요? 뭔가 보배롭고 순전한 순금이에요. 정금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저 금은 정금이에요. 100% 금입니다. 금.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는 진짜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과학 선생님이 정말 웃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라는 게 있어요. 무른 금속부터 강한 금속, 그러니까 뭐 강산에도 하여튼 강한 변하지 않는 그 금속이 쫙 나열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분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큰 박 하나 막 열면 천리 성납 구수은 백금이 가득해. 잘 모르시겠죠? 크박 하나 마갈련 천리 석납 구수은 백금. 백금 다음에 금이 제일 강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산, 왕수라는 산이 백금까지 녹여도 금은 못 녹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금, 딱 이미지가 딱 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이세요. 고귀한 분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강대한 분이십니다.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내소, 지성소 또한 똑같이 이런 백향목으로 합판으로 다 밖에 돌이 보이지 않도록 다 가리고 밖에 소음이 나가지 않도록 정말 두껍게 잘 해가지고 거기에도 꽃 새기고 종려나무를 새기고 또 그룹을 새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냐? 바로 법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계셨고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라. 지금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정말 성별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성전, 딱 느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밖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화목 제물을 바쳐서 그 피로 정결하게 지고 손도 닦고 또 여기 와서 분향도 하고 그 다음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를 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왜 이런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를 하자라고 하셨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했어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저 김태형 전도사가 이 도봉교회에 온 뜻은 또 뭘까요? 뜻.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룹이란 게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성전의 이 언약궤 옆 뒤에 이 날개를 피고 있는 그룹이 완전히 이 벽에서 저 벽까지 완전히 꽉 찼어요. 꽉 찼어. 9m, 4.5m, 4.5m. 틈이 없어요. 여러분, 보디가드가 대통령이 지나갑니다. 보디가드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뭐 양팔 벌리고 있습니까? 탁탁 촘촘히. 아니면 전투 경찰들이 어때요? 사람들 못 들어오게 방패로 막죠. 이 그룹은 어쩌면 또 뭐 천사의 형상도 있지만 이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이 성전 내부 장식은 우리랑 이 도분교회 다니고 있는 이 아무개 성도,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이 아무개 전도사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우리 볼까요?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궤, 다시 말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성전에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다 뒤엎으시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란 줄 아세요?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야 46년에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단 말이냐?
그랬더니 뭐예요? 이 뒤에 예수는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을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 봐야 돼요.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지었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성전을 지었다는 게 무엇일까? 한번 넘겨주십시오. 새로운 성전,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제9시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중앙성소,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성소,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넘어가기까지의 문이 하나 있고 휘장이 있었어요. 이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제사장밖에 못 들어갔던 그곳에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아까 잠깐 입구에 있는 그 번제단 기억하시죠?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죄를 그 양에게 전가를 해야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양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어서 완전히 태워져야지 내가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성전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원래는 멸망받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사장을 거쳐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약궤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사흘 만에 성전 지으신 게 맞죠? 우리가 무슨 벽돌로 된 성전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가 대신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서받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머리로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어요. 저도 머리로 참 잘 알아요. 논리적으로 참 잘 할 수 있어요. 사형리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내 마음속에서 정말 끌어 넘치는 게 내 하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 아프리카를 가든 뭐 어딜 가든 참 열심히 말씀 전하고 살 것 같아요. 뭐 누가 칼을 디밀어도 뭐 그거에 대한 불타는 그런 확신과 그런 열정과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뭐 어디든 가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실 거죠? 같이 가실 거죠? 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전을 통해서 정금으로 아까 옷 입었던 그 장면을 기억하세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뭔가 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뭔가 설교를 쓰는데 그냥 정답같이 이렇게 흔히 얘기해서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 이건 분명히 저도 타이핑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뭔가 막히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예민했어요. 내가 이걸 하는데 생각도 안 나니까 막 오줌이 계속 마렵고 두통은 있고 뭔가 그냥 누가 건드리면 괜히 막 짜증도 나고. 근데 내가 왜 이 설교가 준비가 안 될까? 왜 안 될까? 우리 하나님은 또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또 그동안 한 주를 살면서 막 성내고 막 짜증내고 누구 비판하고 그랬더니까 제가 또 제 마음에 이 성전이 똥으로 가득 차니까 더러우니까 제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령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말씀이 써지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상황에 거라사 광인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거라사 광인 어때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수많은 귀신이 그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귀신 때문에 귀신이 들어갔다는 건 뭔가 상처가 있고
죄악투성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 마음 놓고 사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이, 일개 사단이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빨가벗고 어떻게 해요? 돌로 자기를 자해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며 다니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더니, 예수를 만났더니 귀신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갔어요. 어디에? 돼지에게 다 들어가서 다 몰사당해서 죽었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문자적 변화로 이 사람은요 옷을 입었어요. 뻘거벗었던 이 사람이, 자해했던 이 사람이 옷을 입고 딱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오늘 마가복음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 아멘. 저는 이 금을 입혔다는 거에 이 거라사 광인이 미쳐갖고 죄인이고 막 귀신 들려갖고 막 이상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요? 변화됐는데 하나의 표식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 일개 그냥 우상 성전도 그런 식으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별된 건 뭐예요? 거룩한, 순전한, 고귀한, 불순물 없는 그 정금이,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정금이 이런 나무에 입혀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새겨졌다고요? 동물이 있었잖아요. 동물을 형상한 그룹이 있었어요. 식물을 대표하는 종려나무가 있었고 꽃이 있었어요. 모든 생명체가 그래도 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그 정금이 입혀졌다라는 것은, 저는 바로 우리가 불손하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보지만 금세 또 죄를 짓다 더러워질 수 있는 언제나 위험성이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시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죠. 은혜. 이 은혜의 하나님 넘겨주십시오. 저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깨달은 게 있었어. 하나님이 이 성전 인테리어를 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뜻을, 그 명령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에덴이구나.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에덴. 하나님과 모든 동식물들과 정말 그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에덴의 자리, 사자와 친구할 수 있었던, 사자랑 악수도 할 수 있었던 그 에덴, 하나님이 만들었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의 그 하이라이트 에덴, 우리가 죄 원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에덴을 바로 이 성전에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그 순간이 에덴이고 천국이구나. 왜요? 금이 금장대에 불을 붙였어요. 그 금 색깔을 아시잖아요. 촛불이 금의 반사가 되면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피조물인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곳이 에덴이구나. 하나님은 항상 에덴을 꿈꾸는구나. 우리를 에덴으로 초대하시는구나. 전 그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뜻을 알자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눈 감고 외울 수도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요? 우리 표어를 주신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뜻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멸망하지 말고 나만 잘 믿고 따라오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증표를 누구 주셨어요? 화목제물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 지금 우리 있잖아요. 이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지나가는 힘든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 표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금에서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정말 많은 것들을 봤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거룩하라요. 거룩하세요. 제가 왜 설교가 준비가 안 됐겠어요? 제 마음에 막 울분, 분노, 짜증, 미움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리 제가 글을 잘 읽는다고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가 그 거라사 광인이었는데, 울분해서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저는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의 표식으로 저는 고졸로 끝낼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써주셔서 대학원도 졸업했어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진짜로. 자,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너무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답답해서 밖에 나갔는데 곽영수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곽영수 권사님 아까 저 만났죠? 안 계시네. 자, 이 머릿돌이 뒤를 도르는데 우리 도봉교회 머릿돌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도봉교회 온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건축하여 본 성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가 매주 닦겠습니다. 굉장히 더럽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닦겠습니다. 네. 도봉교회 그 성전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도봉교회예요. 나도 성전이지만 우리 자신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에게 명하셔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성전 어디예요? 도봉교회입니다. 어디예요? 딴 교회가 아니에요. 딴 교회예요? 아니요, 도봉교회입니다. 왜요? 다시 한번 시작. 도봉교회 온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건축하여 본 성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성전인 우리가 모여서 또 성전을 이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넘치는 도봉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우리 도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전을 쉽게 한번 요약하는데,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어느 그냥 액자에 있는 성구를 보다가 문득 떠오른 거였어요. 자, 하나님은 저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를 던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면 화살표의 그 괄호를 읽어주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거기 잠깐만. 네. 항상 기뻐하라. 어렸을 때요, 담임 선생님이나 어머니한테 막 혼날 일이 있는데 용서하실 때 어땠어요? 그러면서 너무 기쁘지 않아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셨잖아요. 왜?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또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집에서든 특별히 우리 도봉교회에서 정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거룩한 성전의 삶입니다. 내가 다이렉트로 주님을 모시는 지금 내가 성전이라면 내 마음에, 제가 아까 저 불평했더니 은혜가 없었다고요. 근데 이게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이렇듯
어떠세요? 성전이 될 때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는 도봉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거 뜻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게 네 짓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각 나라의 그 먼 나라에 많은 값어치를 지불하고 고생해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고생해서 7년 6개월인데 이 7년 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 성경에서 이 7은 정말 중요한 숫자예요. 완성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되신 다음에 7일날 뭐 하셨어요? 쉬셨잖아요. 바로 완전이요. 완전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7. 성전을 우리는 완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완성. 사도 바울하고 우리의 공통점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을 할 때 정말 사랑하는 이웃의 그런 정말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에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이 성전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를 울게 했던 이 말씀, 찬양.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이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매주 금요 철야 때마다 금밤 기도회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 찬양이 자기네 집까지 들린다고 맨날 교회로 화내면서 오는 어떤 한 아저씨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시험거리인가 봅니다. 그런데 왜 그 아저씨가 자꾸 생각이 날까? 이 성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날까? 도봉교회 표어 우리 전도 표어도 하고 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릇 쏟게. 우리 그 아저씨 위해서 기도 같이 하실래요? 그 아저씨 진짜 그 아저씨를 위해서 모르겠어요. 그 아저씨가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말씀과 찬양이 언젠가 그 아저씨가 바울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 아저씨라는 열매를 그 아저씨가 그 성도로 되는 열매를 맺는 은혜의 도가니 탕 하나님의 귀한 성전 그리고 우리가 모인 도봉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및 축도 있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군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38